예,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오죠.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 그리고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나는 곧 나다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가 오늘 이제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까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과거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고 세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험도 했죠. 물론 이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좋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나 나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야곱이나 야곱도 그렇게 신앙이 좋은 편 아니었지만 요셉 그리고 아브라함 그들의 그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미하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하거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부분에 언급하셨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 그런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무덤을 파서 나도 그 땅에 묻게 해달라 뭐 이런 애언이 창세기 49장 50장 이렇게 언급돼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서 24장에는 요셉의 뼈를 그 가나안 땅에 묻는 것으로 이야기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렇게 잘 가나안 땅에 안장하기 위해서 모셨다는 거죠. 모셨다? 표현이 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실제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억 속에 상당히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땅에 산 지 약 13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들 안에 이교화 현상이 생겼어요. 이교화라는 것은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곳에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어,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이 없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랑 별 차이가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처럼 바로 모세의 시대에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이야기는 들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감이 별로 없었던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네,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에게 전수해 준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뭐 굉장히 다른 이름이 많거든요.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그들이 일컫는 여호와 뭐 니시도 있고 여호와 라파도 있고 뭐 그런 이름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름들 속에서 그 조상들에게 나타냈던 하나님은 여호와란 그 여호와란 말이 뭔가가 그래서 오늘 해석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 부분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자, 15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 먼저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곧 나다. 이 말이 우리는 어려워. 왜? 나는 곧 나다라고 말해보면 이게 우리한테는 잘 안 다가와요. 그러나 히브리적 이 이름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시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과거의 창세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다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라고 저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1인칭으로 지금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에헤라는 야훼라는 이 의미하고 에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에헤라는 것은 1인칭으로 지금 사용이 됐는데 이 의미나 야훼나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나는 나다라고만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훼라는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자 유지자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자 유지자라는 뜻이 야훼라는 단어 안에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예요?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자 유지하는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창조자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유지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을 좀 더 설명해보면 창조와 역사,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게 되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내가 그 주인이다. 일어나는 것,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의 주체자이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처음에 이 표현들이 사실은 1인칭으로 처음에 쓰다가 야훼로 발전한 거예요. 에헤라는 단어가 야훼라고 발전돼. 근데 똑같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만든 존재다. 그러니까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죠. 유지하셨다. 그런 의미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말로는 그 말이 고지고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조금 해석해 보면 나는 나다라는 그 말은 내가 창조자이고 내가 유지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너희 족속과 너희 인간들을 유지하는 존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15절에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바로 우리 조상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 유지자로서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과 언약을 주셨던 분으로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다시 봅시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해라. 자, 하나님이요. 지금 모세가 얼마나 난감할지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느닷없이 40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모세가 나타나서 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나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여야 그들이 이해할 것이며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이며 모세의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미리 이야기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거기 16절에도 그렇죠. 이렇게 말해라. 그렇죠.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하시는지도 설명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그리고 어때요?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서 어디로? 가나안 사람과 족속 이름 다 이야기합니다.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 18절에 그러면 그들이 너희 말을 아주 일어나게 될 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십니다. 모세가 잘 안 믿을 것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실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걸 다 미리 이야기해 주시죠.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요. 또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장로들이랑 같이 가게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살 길을 들어서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됐어요. 왜? 굳이 새로운 말을 만들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로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누구를 데려갈 것입니까?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허락해 달라고 이런 말까지도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또 거기에 대한 반응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10가지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강한 손으로 치지 않을 때는 그가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안다. 이야기해 주시죠. 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건 모세와 이집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순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도 미리 알려줘요. 모세에게.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세가 그걸 잘 못 믿죠. 못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다가 갑자기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자기 스토리를 플랜을 다 말씀해 주셔요. 모세에게. 그리고 이게 투마치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 여러분 늘 이야기 드리지만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요. 그 상황에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사건이 경험되면 그때 그 사람이 뭘 인정합니까? 그때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그 순간에 이해를 못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기 위한 그런 교육 효과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셔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잖아요. 나중에 알아먹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이거구나. 이제 이런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지금 모세에게 모세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집트를 치겠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강하게 친다. 그 다음에 21절, 22절은 너희들이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 22절에 보시면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사는 이집트 여인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게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하고 굉장히 맞닿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세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모세 편에서는요, 40년 동안 이집트에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처음부터 순종하기 어렵겠죠. 왜? 자기 삶이 너무 달랐잖아요. 목치는 목동으로, 양치는 목동으로, 목치는 목동이라는 말은 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삶에 양을 어떻게 칠 것인가, 양들에게 꼴을 어떻게 이런 것만 가득 차 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그것이 잘 설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에 대한 플랜들을 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걸 다 이해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여호와 이름으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가서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며 어떤 이야기를 할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소유하게 할 것이고, 이것들이 다 모세에게 언급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것을 설득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인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요, 그게 그렇게 하루 잠깐 사이에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있어요. 주님과 전혀 다르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 복음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누군지 이해하는 것 정말 왜 눈에 안 보이니까. 430년 종화사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주죠.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구원에 관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에 관한 여정을 걷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래서 잘 안 믿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왜?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체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 His story, 그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죠. 지금 우리나라 역사도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 아닙니까? 왜? 그분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산다는 것이 어떤 풍성함에 대한 풍성한 거죠. 노예로 살지 않을 것이다. 딸들을 치장도 시키고 금부치와 의복도 나중에 가지고 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잖아요, 바로는. 근데 그 바로를 내가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녀 삼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같이 살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훨씬 우리에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삶의 가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하고 축복된 것들을 또 미리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작업. 이게 구원의 여정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이런 겁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자세하고 섬세하게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 설득해 가듯이 이렇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설득해 보시고 미리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거 경험하면 내가 한 거야. 이거 경험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야. 이거 내가 이미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창조자로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구원이 1mm라도
또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